오늘 잠언 말씀 같이 보겠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다 6번째 시간.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이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예. 1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는 사람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 즉 거짓말을 하면서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은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서 미련하게 사는 것이 뭘까요? 가난하면서 흠 없이 사는 것과 비교가 된다면 아마 거짓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결국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은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지식일까요? 저는 이 말씀들이 그냥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놔도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런데 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지식들, 좋은 바른 길들, 선한 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막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서두르는가? 서두른다는 것은 결국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발을 헛디딘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잘못 디디어서 헛디디고 그래서 우리를 실패로, 아픔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 특별히 돈에 대해서 또 서두르다가 욕심내다가 넘어지게 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따가 후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 주님을 원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다 자기 탓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는데 가다가 뭔가 잘못 들어왔네. 그렇게 해놓고서 주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주님께. 내가 이 산을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놓고 결국에는 원망하는 것이 주님. 왜 나한테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미련하면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왜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하다는 말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나 하면 신성모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미련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지내는 것, 그것은 신성모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웃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여러분,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영적인 말씀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가? 그럼 돈 많으면 친구가 많겠구나. 친구가 많은 게 좋다라는 말인가? 이게 나쁘다는 말인가? 오해도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볼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은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에 대한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내가 무엇인가 더 이익을 얻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것.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이웃의 것들을 내 것으로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그럽게 주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너그럽게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너그럽게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금방 적용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원리는, 그래, 역시 돈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시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난 너그러울 수 있어. 내가 돈이 없어서 인색한 거야. 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너그럽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여유가 있는 것일까? 결국에는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좋은 정신, 마음 상태, 아니면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들. 요즘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말로써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추고 있고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언제나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너그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그러운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남에게 인색하셨습니까? 아니면 너그러우셨습니까? 가족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에게. 보통 가족들에게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이웃에게, 다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에겐 되게 또 인색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에게 너그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너그러우셨습니까?
자식에게 너그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인색했습니까? 뭐 아주 까다롭게 굴고 뭐 그런 식으로 혹시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돈도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조금 이따가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7절에 보니까 연결시켜서 가난하면 친척도 싫어한다. 여러분을 친척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가난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난한 친척들을 혹시 싫어하나요? 내 집안 식구들, 우리 가족만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집안 식구들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내 친척들까지 뭐 내가 가난해서, 혹시 가난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까 싶습니다. 8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 여기에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은 좀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보고 적용을 한다면,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끌리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 그 사람이 뭐 눈빛이나 얼굴빛을 보면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남한테. 여러분 이것은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모든 교우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 학교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가족들, 또 친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고 매일매일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적용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은 잘 읽어보니까 5절 말씀을 반복해 놓은 것이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짓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등장을 할까요? 저는 말씀들을 보다가 5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짓이 등장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것, 내가 힘을 갖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얻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재물에 대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꾀 아니면 모략 뭐 그런 것들을 막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거나, 거짓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이 뭔가 이렇게 역순환, 다 어그러지고 다 뒤집혀진 것,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 좋은 일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치스럽게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좋지 못하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사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은 화를 쉽게 내지 않는다, 허물을 덮어준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은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왕을 함부로, 지도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번영과 안정을 주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지혜는 우리 생활에 번영과 안정을 주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번영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취하고 평안하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복, 그냥 그렇지, 교회 나가서 내가 기껏 얻어내는 것, 영적인 복이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번영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물질적인 복, 우리의 생활에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잘 적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아까 우리 4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돈이 친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친구를 얻는다. 내가 부자가 되면 친구가 많아진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꼭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돈이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퀴즈로 냈으면 모르겠는데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금방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정신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나 그런 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난하면 무력해진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고 싶으세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가난하면 무력해진다. 가난하면 무력해져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힘이 다 빠져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카드도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한테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가긴 갔는데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나한테 돈이 없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을 누구한테 빌붙어서 얻어먹어야 되나? 누가 나에게 점심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무력감이 찾아올 때 그 경험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LA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본문과 그런 설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그 시크릿 서비스를 하면서 기도문을 목사님 말씀에 맞추어서 제가 기도문을 쓰고 있었는데, 기도문을 쓸 때 그 빚진 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기도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빚을 져본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빚을 한번 져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목사님한테 1,000불만 빌려달라고 1,000불을 빌렸어요. 1,000불을 빌렸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때부터 제 속에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갚아야 되는 건가? 이걸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얻었겠죠. 내가 빚을 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뭐 빚을 억지로 지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빚을 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빚을 졌는데,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많은 좀 그 갈등들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하게 된 것이 무력해지는 것. 그래서 돈이 생기고 나서 빨리 그것부터 갚아 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가난해지면 무력해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꼭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부와 가난에 대한 이런 원리들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지는구나, 내가 가난해지면 무력해지는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는, 이 돈과 부, 또 가난, 이 모든 것에 대한 원리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분쟁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가만히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가난하네, 내가 지금은 부자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나를 평범하게 살게 만든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아프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 또 이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유세를 부리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일어나는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과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와 가난의 문제는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새 어느 순간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겨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입학을 하고서 그 다음에 미국에 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이 몇 평짜리야? 왜?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26평짜리가 있고 39평짜리가 있는데, 26평 짜리에 사는 애들과 39평짜리에 사는 애들과 같이 놀지 말자고 그러더래. 애들이 그러더래요. 부모한테 들은 얘기죠. 26평 사는 애들하고 39평 사는 애들하고 차별을 두고 걔네들하고 놀지 말라. 39평 사는 애들끼리만 놀아라. 우리 아파트 몇 평짜리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봐서 우리 교회 혹시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뉴저지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들한테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 위층에서 주차장을 내려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차들이 역시 다들 반짝반짝하는 고급 차들이더라고요. 아이오와 사람들은 아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세계의 차들만 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차들을 타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교회에 있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부자 교회에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가 당시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시나 그랬더니, 결국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의 샐러리는 나보다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과 갈라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조차도 나 잘 사니까, 나 좀 남들보다 부유하니까, 뭐 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 아유 가난한 것들,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거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층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자들 상대할 거 못 된다. 언제나 그냥 찌푸리면서 바라보고, 부자들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늘 원망하고, 늘 또 부자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원리들은 아닐까요? 이런 원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구조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자만, 교만함들, 내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상처와 어그러짐을 그대로 두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와 가난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없애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경 사회를 시작하면서 이 농경 사회를 시작하고 나면 부와 가난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은 뭐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율법들을 주셨고,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사람들이 부와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지 않도록, 부와 가난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이 어그러진 마음들이, 그 죄들이 결국 그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부를 부풀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빚진 자들은 계속해서 빚을 수밖에 없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짓눌리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죄로 분열된 세상을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잘 실행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서 잠언 말씀을 적용하는 법들을 우리가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의 지혜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바로 이 말씀의 지혜들은 우리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읽고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너에게 사실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원리들,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야,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야, 가난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원리들을 네가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너의 현실이야. 너 그거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이 세상에서 너 뭘로 살 거야? 어떤 가치관으로 살 거야? 무엇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돈에 대한 것, 내가 어떠한 정의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내려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redefine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부는 뭘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부는 사치가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는 사치가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여러분, 사치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치 한번 부려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사치스럽게 생각하면 저 사람 그러면 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LA에 작년 8월 달에 휴가를 갔을 때 렌트카 회사에 갔는데 제가 분명히 예약해 놓은 차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차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빨간색 범블비 카마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인지 아세요? 스포츠카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타고 가 그러길래 오케이 그리고 타고 갔어요. 그리고 한 열흘인가 하여튼 제가 LA에 있는 일주일인가 그 시간을 빨간색 차를 타고서 스포츠카를 타고서 막 다녔죠. LA에서 가장 늦게 천천히 달리는 스포츠카 아마 며칠 동안 소문이 났을 거예요. 빨간색. 여러분 휴가 가거나 그럴 때는 한번 그런 차도 한번 타보세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몰아서 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드라마가 좋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한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삼형제가 사치를 부리려고 딱 자동차 매장에 가서 이 차 한번 타보자 하고서 차를 딱 타려고 하는 그 차가 바로 그 차더라고요. 아, 저 차가 사치스러울 때 타는 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비싼 렌트카를 예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싼 차를 예약을 했는데 그걸 타라고 해서 제가 탄 거예요. 그 차 타고 다니는 한 일주일인가 며칠 동안 저희 딸은 아주 죽을 뻔했죠. 그건 뒷자리에 사람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사치를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명품, 남들이 갖고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그런 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일에 내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넉넉해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활할 것에 충분한 것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저한테 질문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목사님? 내가 어느 정도가 돼야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건 남들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 저는 그 판단을 다시 넘겨드릴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뭘 원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린 다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교육을 시켜놔 봐야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나한테 갚을 거 없다는 거 알고 또 이렇게 해봐야 결국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똑같다는 거 아는데 내가 뭘 더 욕심을 내서 뭘 더 갖추려고 할까? 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치를 원할까? 예. 며칠 전에 제가 가방을 이렇게 꺼냈는데 제가 가끔가다 들고 다니는 그 베이지색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방. 2년 반 열심히 썼거든요. 이 가방을 이렇게 드는 순간에 가방 끈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00원짜리. 그래놓고 제 딸한테 물어봤죠. 야, 네 가방 괜찮냐? 그랬더니 나 그거 버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2년 충분히 잘 썼어.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잘 썼어. 충분히 잘 썼다? 충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충분하면 10,000원짜리든 1,000,000원짜리든 충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쓰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먹는 거, 내가 먹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사치스러운 걸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이 뭐가 사치이고 뭐가 충분하다는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는 사치스러움이 아닙니다. 충분함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원리, 바른 원리는 부는 노동과
부지런함에 대한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의 결과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세상과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이 그것들을 불의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착취해 갔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계가 정의롭고 이 세상이 정의롭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불의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불의한 구조 속에 살면서 지금 잘못된 죄악의 그런 영향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바른 말씀의 원리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고용주로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들, 적절하고 충분한 대가들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신명기 말씀 속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그런 대가들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용된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들이 내게 충분히 오지 않고 뭔가 불이한 구조들이 있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노조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정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충분함을 얻게 되고 충족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오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마 청년들에 대한 실업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를 지나간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회에 잘 구성이 되고 또 조직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이 부가 충족함에 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가끔 저는 자주였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끔 내가 충족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 먹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부를 통해서 내 수준을 높이라는 거구나. 그래. 그 기준을 높이자. 내 충족함의 기준을 높여서 이제 어저께까지 내가 요만큼 먹고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만큼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가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 내가 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울 일이 없을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어떤 분이 찾아왔었어요. LA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찾아온 분은 제가 알기에 대기업의 회장의 사모님이셨어요. 참 많은 부자였어요. 참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어떻게 알게 되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같이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처음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안 오나 언제?
목사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꿈을 가졌죠. 그때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지.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딱 그분에게 이러한 대꾸를 하셨어요. 부자이신가 봐요. 진짜 부자는요, 할 수 있는 사람, 일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기가 뭘 할지 몰라서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부자이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많다고 떵떵거리고 누구 앞에 와서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할 뻔했어요.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서 저런 부자들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야지. 와서 그런 말 한마디만 해라.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니까. 난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잖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너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께 얼마를 들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가셨을 수도 있고 뭐 얼마 정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충족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며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부자가 되면 악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나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돈으로 다 조정하면서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 먹습니다. 부자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충족함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노동의 대가, 그것으로 가지게 되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선한 일 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악한 일 하면서 사시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그러한 부자로 사시겠어요? 남들이나 괴롭히면서 남들 위해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고 자랑질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재미있는 것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는 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난하다고 막 거짓말합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남들한테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요, 반대로 부자인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긴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 짓고 넘어갑시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결론 지읍시다. 불의로 모으는 부는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모으는 불의로 모으는 부는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로 부를 축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딱 망하게 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살거든요. 조금 거짓말해가지고 부자가 된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거짓말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조금 거짓말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가치없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남을 속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어, 내가 무엇인가 유익한 일이 생겼어. 그럴 때에 그것이 아무 이상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 돌리신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만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함을 누리는 분은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와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관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내게 지금 충분합니다. 주님, 나 오늘 굶지 않았습니다. 조금 굶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살 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도 살 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가난함 속에서라도 우리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러한 관대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착취당하고 불의함 속에서 농락당하고 있어서 누군가 관대하게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허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치함들, 우리의 감사함을 통해 우리의 사치를 벗어버리고 허영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부자인 척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서로 부자인 척하지도 말고 가난한 척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를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가 늘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진실하게 살고 허영 부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서 따로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자꾸만 끌려다니고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걸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려나, 저거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려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어떤 열심을 내는 사람, 무지한 채로 뭔가 열정을 다하는 사람, 뭔가 무지한 채로 욕망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당한 노력을 해나가고 그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대가를 얻고 그것을 통해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부를 허락하셨을 때 내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이 땅에 돈을 마음껏 활용하며 충분하게 이 땅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